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1면쯤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아귀에 돌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수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우리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백부장을 또 통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또 그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그 권위와 권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만물을 창조하신 권세요 권위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권위, 그런 권능을 지니셨기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행하시고 사망마저도 자연 법칙을 초월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과 기적마저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믿는 권세, 그 권위는 그러한 권위요 권세,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영화 혹시 기억나죠? 맨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목이 헤롯 궁전에 등장하는 그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헤롯 대왕이 여러 아들을 둡니다. 그 중에 유대 지방은 헤롯 켈라오라는 사람이 지배를 하고, 이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가, 그리고 그 우측에 그 옛날에 그 모압 땅 그 인근은 헤롯 빌립이 다스려요. 헤롯 빌립은 헤롯 안티파스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데 안티파스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 헤롯 빌립이 먼저 죽자 그의 부인 헤로디아랑 재혼을 해요.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헤롯 안디바가 옥에 가두죠. 그런데 헤롯 안디바보다도 더 그것을 마음에 두고 벼르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벼르고 있다가 헤롯 안디바가 궁궐에서 연회를 베풀 때 자신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게 합니다. 그러자 그 춤추는 모습을 보고 헤롯 안디바가 기분이 좋아서 무엇인지 네 소원을 구하라.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때 살로메가 어떤 소원을 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하자, 어떻게 이미 왕의 그 말은 곧 법인데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 가지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좀 죽기 전의 일이에요. 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세례 요한에게 알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고했다고 말한 거예요. 어떤 일을요? 먼저 바로 전에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스승님,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가지도 않고 그 말로만, 그 말로써 죽은 병자를 살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이야기했겠죠.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보고하는 걸까요?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뒤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나 이렇게 지켜봤어요. 이 세례요한도 뭔가 이 예수님의 그 책을 잡으려고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봤을까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지금 뭘 물어보는 걸까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질문을 물어보라고 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못해서 계속 기다렸던 메시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오시기로 하셨던 그 메시아, 그분 이것을 믿지를 못해서 지금 물어보게 한 걸까요? 그래,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네가 메시아냐? 바리새인들의 율법 학사들이 와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가 그 선지자냐? 너가 그이냐? 그 사람이냐? 이 메시아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비교하면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실 그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나타났을 때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요동을 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노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성경에서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린 자였다라고,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평생을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 준비하고 또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이 오실 그이, 온 세상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였던 것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메시아가 맞나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불신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사실 비록 회의는 했지만 비록 뭔가 마음에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나 의구심을 가진 것을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불신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가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또 예수가 하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이 누가복음 3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죄인과 의인을 심판한다라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였어요. 사실 세례 요한의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이해,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선지자의 그 선지서에서 선포한 계시된 말씀, 그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는 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심판의 날. 성경의 말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세상의 모든 제국, 세상의 불의한 세상 권력들이 모두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날, 바로 그날을 메시아가 오는 날,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는 날로 봤어요. 좀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우리 이 구약의 세계관, 좀 도표를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보통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때요? 종말이 있는 역사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초가 있고 언젠가 종말이 있잖아요. 종말이 오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세계관이죠. 세상의 역사가 시작됐고 그 역사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태초가 있었고,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면 태초가 있었고 언젠가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종말이 오면은 끝난다, 그냥 모든 것이. 그런 단선적인 세계관이 하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불교라든지 힌두교, 힌두이즘, 그런 세계관은 어때요? 이 윤회 세계관. 물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 우주가 되풀이되고 순환된다라는 것, 역사도 순환되고 이 생명도 계속 순환된다라는 것, 그런 세계관이 있죠. 이스라엘 세계관은 조금 더 다른 거예요. 태초, 우리가 더 비기닝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순간을 우리가 태초라고 합니다. 이미 그 태초 시간과 역사가 있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은 성경에 말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되는 이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그 태초, 더 비기닝, 태초가 있고 종말이 있어요. 엔타임이 있어요. 그런데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의 끝, 세상의 끝,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없어지면 무로 돌아가는, 모든 것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은 멸망이 아니라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완전히 깨어지고 뒤틀린 세상, 죄악 가운데 깨어진 세상, 불의와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날로 봤어요. 그래서 그날을 주의 날, 때로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심판은 불의한 모든 것의 심판이고, 그 불의한 권력, 신음하는 모든 생명들과 사람들이 그로부터 해방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날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또 그 사람들에게는 회복과 그 모든 것이 신원되는 날이죠. 그래서 종말은 종말인데 그 종말이 정말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선적인 태초가 있고 역사의 시작이 있고 역사의 끝이 있는 이런 세계관이랑은 좀 더 다른 제3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윤회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단선적인 세계관도 아닌 것이고.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는 그 세상,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이해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주의 날이 오면 그가 3장 7절에서 말한 것 같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메시아로 세례 요한은 이해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받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고치셔요. 그렇지. 예수님이라는 그런 권능을 행하실 수 있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이야. 예수님이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해요. 그렇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는 것.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이 세상,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 것. 메시아라면, 메시아가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표적이야. 못 보던 사람이 봐요. 그렇지. 계속 보고가 들어옵니다. 하나하나 들어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는 거죠? 그가 기대했던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가 기대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가 기대했던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일, 심판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의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계속 어떻게 보면 한가롭게 사람만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분명히 그가 메시아인 건 맞는데, 정말 그가 자신이 기대했던, 자신이 기다렸던 평생을 광야 가운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기다렸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려니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면서 선포했던 그 예수, 그 메시아가 맞나 회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시행되는 심판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시행되는 것, 그에 앞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실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한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의는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의 삶 전체를 살펴보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이루셔야 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용서와 회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것들로부터의 회복. 하나님과 인간이 무엇 때문에 멀어졌고 인간이 무엇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졌나요? 또 질병이 찾아오고 그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까?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로부터 회복되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진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먼저 주어진다. 하나님과의 화해의 증거로서 못 보던 자가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일, 나병 환자가 일어나는 일,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일, 그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라고 말하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곧 메시아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회복이 먼저 일어난다. 온전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눈먼 자들이 보게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다만 그것뿐일까요?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을 때 영적인 그 어둠에 갇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태어나면서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 또 그것을 의미하겠죠. 나병 환자가 낫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신경이 다 파괴돼서 자기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픔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 영혼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감각이 완전히 무감각해져서 이제는 죄에 대한 감각마저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을 향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런 감각마저도, 인간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감각마저도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고, 그에 따라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바로 그 일이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죠. 단순히 가난한 것, 물질적인 가난, 그것만은 의미할까요? 내 이 가난함 때문에, 내 이 끊임없는 그 빈 마음 때문에 드디어 보지 못했던,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의 곤고함을 채워줄 리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곧 메시아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라.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회복과 화해가 먼저 있다. 바로 그 일을 내가 하러 왔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예승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어느 게 더 클까요? 제가 이게 두근두근 걸리는. 제가 그래서 깜빡했어요. 지금 교회 오는 길에 미리 정답을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라고 제가 시키려고 했는데 깜빡 말 못해가지고 연출이 아니에요. 자, 예승아, 최후 심판이 언제 있을까? 그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이 어렵게 주석가들이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 해가지고 줄줄이 해야 해석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승이도 알고 있는 초등부 3년, 초등부 3년, 정확하게 초등부 2년 반 한 예승이도 아는 걸, 하나님 나라의 제일 작은 자도 아는 걸 세례 요한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먼저 있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다시
이 나머지 좀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언젠가부터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또는 영어로 좀 더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면 already, 발음이 already 껄레리 그 already가 아닙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당신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다 함도 아니고 여기 있다 함도 아니가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내가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왕들이 그걸 응용했죠. 진이 곧 내가 국간이라. 이 왕권 신수 사실 그 말이 사실 전부 다 그 응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시작하셨어요. 주의 날이 온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온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온 거예요. 그러니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제 종말이 곧 올 겁니다. 그 말은 일부분은 맞지만 일부분은 틀린 거예요.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은 것이죠. 여전히 불의한 권세가 판을 칩니다. 여전히 죽음이 있어요. 여전히 도대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딘가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런 일들이 있지? 도대체 하나님은 왜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벌써 오랜 시간이 됐지만 세월호 같은 일, 300명 그런 꽃다운 아이들이 죽어갈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거기 있는 아이들 60명이 안산에 있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 안산 꿈의교회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안산에 있는 11개 교회에 다녔던 아이들이었어요. 11개 교회들이 철회를 하며 금식하며 목 놓아 부르짖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죽음과 사망이 있는데 도대체 그런 일은 여전히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불의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죽어야 될 인간들은 죽지 않고 엄한 사람만 죽는 세상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어지는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멸망치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2000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 세상을 그냥 끝장내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에, 하나님의 그 이의 심판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면 되실 것을, 여전히 그것을 계속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으로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신 것은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 그 평생을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 그를 보기도 했고 또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며 그 메시아의 심판,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안타깝게도 그는 정말 자신이 평생을 기다렸던 메시아, 또 자신이 세례까지 베풀면서 이분이 메시아인 걸 확증했던 그 메시아 예수를 맨 그 순간에 회의에 들고 말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작은 자가, 비록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크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내가 온 이후에 도래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그가 작다라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 그것이 이 세상 어떤 선지자보다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저 소자 하나보다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십니까? 어떤 예수를 원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세대 가운데 나를 잘 알지 못해서,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실족해서 넘어질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하게 믿어서 넘어질 것을 알고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회의가 찾아오면 내가 도대체 뭔가, 왜 믿는 건가 라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기대하는 예수,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응당 일어나야 될 일, 그것과 다르기 때문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그 처소가 있는데 나는 그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엉뚱한 그 예수를 믿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 대단한 건 아닌 걸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내 낙심하고 실족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우리가 믿었을 때 기대되는 그 일들과 그 현실이 때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7절 이후, 그 이후의 구절을
몇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미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구원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수많은 구원을 받을 자들을 초청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떤 자는 부인하고 믿지 않고 또 어떤 자는 그것을 믿고 의에 의고 지금 이미 우리가 종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지금 다만 심판이 유예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심판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종말을 믿는다며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로를 우리가 안다며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끊어짐 죄와 사망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안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의 이 영광이 복된 그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과연 그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입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대단한 것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말미암아서 함께 동행하는 그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의와 평안과 희락을 함께 누리는 그 복, 바로 그 복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 그러나 언젠가 끝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였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충만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 그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